복음의 능력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6월 19일입니다. 그간 그저께 주일날 오후에 저는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우리 스승이신 주선의 교수님께서 98세를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주선의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 덩어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저희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학자나 목사나 행함과 가르침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나의 행함으로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선의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학을 개척한 그런 인물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의 평양신학교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남산에 이제 남산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나오셨죠. 미국에 유학을 하시고, 미국에 유학하는 도중에 뉴욕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유학하는 도중에 일화가,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도저히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아서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동이 난 거죠. 왜 밤마다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느냐. 그래서 학교에 아주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다 나고 그랬던 분이죠. 집이 아주 여기다 가깝습니다. 제 강동인데요. 자신의 집에서 가보면, 제가 여러 번 이제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탈북한 청년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모든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하셨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늘교회 하용조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선의 교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높은 뜻 숭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도 그렇고 수많은 교수님들을 길러내신 그런 분입니다. 저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주선의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꾸준히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고 항상 찾고 가난한 자를 손에 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사셨던 믿음의 어머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인물이기도 하시죠. 자, 복음이란 뭘까? 굿뉴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망과 슬픔을 생명과 기쁨으로 바꾸는 소식이 바로 복음, 굿뉴스입니다. 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거부한 자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면 구원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망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은 빨리 시급히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적,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 8장 11절로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은 또 다른 복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준다. 재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재해석이 되겠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매우 급하게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은 빨리, 지금, 당장, 급하게 증거되어야 된다.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을 복음과 연관을 생각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왕의 어명이 매우 급했습니다.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랬습니다. 매우 급하게. 왕의 급한 일들을 전가할 때만 타는 훌륭한 말, 준말을 특사가 타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수에로 이 왕의 조서가 각 성마다 아주 급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어떤 조서였을까요? 유다민족을 치는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라. 하만이 이제 그렇게 다 내린 거잖아요. 유다민족을 치는 모든 사람, 귀족들은 다 진멸하라. 유다민족을 치는 모든 여자, 남자, 어린이, 군대까지 다 섬멸시켜라. 그러니까 하만이 내린 것과는 전혀 반대의 조서입니다. 유다민족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가질 권한을 유다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식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식이 증거되지 않으면 하만이 내렸던 조서, 이 조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조서와 정반대인 조서인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명령이 빨리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쓰는 군말을 타고 급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소식, 유대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대적들에게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이 증거되지 않으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악한 사단의 세력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의 조서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빨리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이 되어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매우 빨리 급하게 시급하게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준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 지시에 따라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제국 전체에 하만에 의해서 반포된 것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12월 13일. 유다인 멸절 조서가 반포되고 얼마나 지났나? 2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2달 열흘. 이 2달 열흘 동안 유다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거죠. 곧 죽는구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반포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복음은
역전의 복음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죽음과 도륙과 진멸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역전의 복음인데요. 기쁨의 복음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놀라운 역전, 그 놀라운 기록들을 하고 있죠. 자, 포로의 딸 에스더, 그는 고아였습니다. 고아가 누가 되나? 왕비가 되죠. 제국의 왕을 좌지우지하는, 아수르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의 딸 고아 에스더가 말이에요. 역전이죠. 자, 궁궐의 문직이었던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자,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죽음과 도륙과 진멸함과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불행으로 엮여지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됐을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되다?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자, 가난해요. 마음이 상해요. 포로가 됐어요. 갇혔어요.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면 아름다운 소식, 고침, 자유, 노임이 주어진다. 이런 왕의 조소. 이 왕의 조소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성격, 지금까지 두 가지 복음의 성격을 얘기했어요. 복음의 시급성, 빨리 증거돼야 되는 복음. 또 하나는 역전의 복음 그랬는데요. 이 세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땅 끝까지 전달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국의 각 지방마다 다 증거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각 지방, 각 민족, 각 읍, 모든 민족, 본토 백성들에게는 다 증거돼야 된다. 자, 8장 13절이 그렇죠. 8장 13절이 그렇고 또 8장 17절도 마찬가지.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면 이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빠짐없이 다 증거돼야 한다, 복음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또 지진이 일어나리라, 천재지변이 있다, 이런 얘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의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뭘까? 이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시작한 천국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천국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 또 하나, 모든 민족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이 민족이랄 때 peop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자, 증언되기 위하여. 이거는 반드시 증언되어야 할 복음이에요. 반드시 증언되어야 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온 세상에.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야 돼. 끝날까지 함께 할 복음. 끝날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아주 작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다 증거되지 않았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 이런 소리 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다 복음화되기 전에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전달돼야 할 복음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이 복음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자, 이 성도의 삶이 영향력이 되는 복음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고 오래 참고 견뎌야 될 때가 많고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조금 전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회 입구에 이렇게 이제 현관문에 들어서 내보내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담배꽁초. 누군가 지나다가 교회 문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줍는 거죠. 자, 교회 주변에 주차장 다 주차를 해놓고는 주일날 하루 종일 빼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죠. 또 교회 주변에 예쁜 꽃이 피시면 그냥 통째로 다 뽑아가죠. 작약을 예쁘게 심어놨는데 그냥 통째로 들어가죠. 화가 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CCTV 봅시다. 모르는데 CCTV 봐서 뭐 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교회가? 못하죠. 그냥 온몸으로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베풀고 나누고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세요. 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유다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자기들도 또요, 나도 유다인이다. 나도 유다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어때요? 유다인 까닭에 하나님을 믿으니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을 보다가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뭘까? 요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마음문이 굳게 닫혔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성격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긴박하게 빨리 지금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 왕의 조소가 빨리 증거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자꾸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의 성격, 복음은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역전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심판과 축복이 있습니다. 심판과 축복. 또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될 복음이다.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삶,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파급되는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 더 많은 이웃들을 바라며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양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복음이 시급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며 또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